오늘은 사랑의 최종 승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의 최종 승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면 좋죠. 로마 성도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까지를 보게 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 교리를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확신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 편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개인주의로 하고 있습니까? 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위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우리는 태어나면서 항상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죠. 창조, 타락, 구원.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잡아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 이 사랑을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이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확증해 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드러내고 그 상대방이 공유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저술가 이 바이런 케이티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책을 썼어요. 사랑은 메마른 삶과 고독한 정신을 치유하는 약이다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제가 없어서 이 경제가 굶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절망하고 자살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비참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런 케이티 교수는
책에서 두 가지 조건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면 반대적으로 첫째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바라지 말고 기프트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부모님들도 그러죠. 자식을 낳게 되면 말년에 자녀들이 나를 부양하도록 이런 조건을 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리로 보게 되면 항상 떠나고 가정을 이렇게 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할 때마다 조건적으로 내걸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효도받겠다고 또 항상 대접받겠다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대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너무 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이죠. 나는 못했는데 너는 이것을 꼭 해줘야 돼 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황장애가 왜 일어나냐면 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할 때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누적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증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대학을 나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가정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입시를 보는데 우리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는 꼭 서울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떨어지고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너는 서울대학을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서울대학 갈 실력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됨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유서를 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주신 은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찬 투정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고친다고 하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싱거우면 소금을, 간장을 갖다 놓고 해서 먹으면 되고 짜면 물을 좀 부어서 먹으면 되지, 그거를 안 고쳐지는 걸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많이 글로 읽고 보게 되니까 우리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것인데 이것은 무리한 요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항상 조건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기대감 없는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잠깐 들어와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속에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위에 있는 말이죠. 지금까지 있는 말을 논조를 받아들여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 단락에 26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말씀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일이 뭐냐라고 하면 29, 30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더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라는 건 그 밑에 또 아들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제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불러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앞에 말의 논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어떤 분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을 주셨다라면 그의 모든 속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33절 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더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왜 허구한 날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송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범죄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러고도 참 뻔뻔스럽지 않느냐? 그게 기독교인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냐? 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죄를 잘 짓느냐? 도덕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규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자꾸 짓는 것은 이건 구원받지 못해서다 라고 심지어 단정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얘기하든지 자꾸 의심하고 송사를 걸어올지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35절, 이 31절부터 35절을 쭉 보게 되면 6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심을 가지도록 자꾸 흔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신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이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우리는 이 부분은 영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나 이 귀신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피조물, 영적의 어두움의 세력들, 또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 내가 불확실한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죽음에 대한 것, 죽고 사는 문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고 살리는 것, 세상의 권력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영적인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노략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속했다라는 확신을 항상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인 말씀이 가장 귀한 대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3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십시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이상 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신앙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이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십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편에 앉은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재판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로 하나됨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혔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기서 모든 일을 마치시더라는 것은 창조의 6일 창조 7일째 완성에 이것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이 마치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해석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6일 창조 7일 안식이라고 한다면 7일째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7일째의 이 안식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하신 일이 뭐예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어느 때? 안식일 날에. 자, 근데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안식하셨는데 창세기 2장은 죄가 없는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창조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마치시는, 완성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죄 없는 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 만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난 후에 타락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2021년 전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게 이제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워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놓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주셨는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선악과는 조물주와 피조물을 항상 구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의 때가 되게 되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죠. 자, 계속해서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우리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흔들리고 있느냐? 여기서 볼 때에 37, 38절에서 39절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망, 생명 이런 권세자들 그들이 두렵고 또 높음 깊음이나 이 어둠의 세력의 이 사탄의 세력들 또 우리가 이 현재나 장래나 이 앞날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또 우리는 굶고 헐벗는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은혜가 와서 은혜가 충만케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릴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흔들리느냐? 어둠의 세력들이냐? 세상의 권세자들이냐? 내 앞에 있는 불확실한 것 때문이냐?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선택하시고 땅을 선택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온 세상에 복음 전파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여기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칠 때에 58절에 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55절에 보게 되면 55절 56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거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예요? 말씀과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늘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내가 위탁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늘 동행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더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줄 아는 이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 아무리 송사를 하고 의심을 시켜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몸과 영으로.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는 늘상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더라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된 내 몸을 주님께 위탁하고 늘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일날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파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에서 더 열심으로 주님을 기리고 또 우리의 힘을 얻는 이런 모습으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만이 어린애가 양육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힘차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사랑의 최종 승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